자, 제가 이제 중간중간 질문해 볼 테니까 여기 64페이지에 다 답이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64페이지에. 예. 자,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목 기억나시죠? 우리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일과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놓기로 결단을 했고요. 내 도덕적인 생각, 내 율법적인 생각, 내 경험이나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했던 과목이었고요. 계시가 뭐죠? 계시?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알고 있을 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비춰주시는 상태, 그래서 알게 하는 상태. 그래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혼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서 비춰주셔서 아 정말 이런 말씀이 이렇구나. 나는 이러한 자구나. 나는 정말 탁월한 자구나. 나는 다 알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말씀이 계시가 오는 것. 이과는 제목이 뭐였죠? 네, 성경의 백.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과에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는데 타락한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영접. 시인 똑같은 말이지만 영접.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접이에요. 영접의 결과가 있습니다. 영접의 결과가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 두 번째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죠.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돼서 공동 상속자 자리에, 권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이것을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죠. 그죠? 자, 3가 보겠습니다. 3가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땡땡. 뭐죠? 그리스도인 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 땡땡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우리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 12절 영생,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4절 승리. 우리 이 세 구절을 같이 함께 암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born again, 새롭게 창조돼요. 새롭게 탄생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은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졌죠? 영생.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접의 결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은아 지사님은 엄마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을 닮았다 해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윤은아 지사님은 하나님을 닮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똑같이 그 승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들 할 때는 어린 자녀들,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거듭난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예수 이름 안에서 다스릴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자입니다.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의 그 공동 상속자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위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가 됐고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서, 보좌 우편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그 위치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지 않아요? 그죠?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말하기만 하면 다 받는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뭘 부러워하세요? 예수님의 위치를 사용합시다. 이런 우리에게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성령님도 우리 6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고백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상황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지 어떻게 하면 현명할지 탁월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직장에서 그렇게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갔을 때도 정말 최고로 탁월하게 교수님에게 발탁될 수 있고 많은 동료에게 탁월함을 보일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타는 그 마차에서 그 직장에서 탁월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양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인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수가 엄마를 부르는데 우리 장은아 원사님이 누구 목소리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혜수가 엄마야 문 열어 그러는데 다빈이 엄마인가?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누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이게 사단의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그걸 우리 능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바르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알면서 딴 길로 갈 필요는 없겠죠. 예, 그분이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정말 겸손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 우리 교리에서 배웠죠. 성경의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자녀들은 자녀들 위치에서 내가 정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됐었는데 내가 또 불순종했었구나. 내가 또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했구나 하고 우리가 교정될 수 있어요. 부모는 어떡하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어떤 위치도 있고 자녀의 성품도 있고 자녀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관하는 자가 아닌데 내가 또 자녀를 너무 노엽게 했구나 하고 서로 돌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마는 엄마대로 배울 수 있고요. 자녀는 자녀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주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책망을 주죠. 내가 보기 안 되는 삶을 살았구나. 나를 책망하셔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의인이야.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너는 너의 행동과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 넌 정죄감에서 자유해도 돼. 의를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함과 또 우리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양육반을 이렇게 사모하고 여러분이 갈망하고 나왔을 때 이 시간에도 조명해 주시죠. 근데 사모하는 심령에게 겸손한 영을 유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조명해 주십니다. 다 앉아있다고 똑같이 조명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얼만큼 심령을 활짝 열고 기대함으로 정말 내가 변화되고자 변화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요즘 유은주 성도님 변화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장은하 원사님이 변화된 말씀을 가지니까 그 새 신자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 삶을 제가 이렇게 들어요. 유은주 선생님, 저는 유은주 선생님에서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정말 행복하고요. 변화된 말씀을 가지니까, 셀리더가 가지니까 그 세론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셀리더가 변화된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론이 변화하고자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해요. 아멘으로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많은 아니오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예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늘 7과인데요. 기본 고리에 정확한 이해 2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정말 신나게 우리가 6가까지 달려왔고요. 벌써 이제 7과 열차를 탔습니다. 7가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25일 우리가 하루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그 다음 주가 아마 1월 첫 주가 될 것 같아요. 1월 첫 주에 이어서 우리가 8과 8, 9, 10, 11, 12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멋진 화려한 수료식을 정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빈 선생님과 혜수 선생님이 함께 또 찬호 선생님과 함께 이 말씀 배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20대 때 제가 이런 말씀 받았다라면 정말 저는 우주도 갔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말씀인지. 저도 이제 이 7과를 제가 지금 한 7번째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중고등부에게 설교를 하러 왔다가 제가 한 10분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제가 1시간 가까이 이 두 가지를 전하느라고 제가 1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정말 너무 정말 전할수록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이 교리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튼튼한 토대가 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들었는데 하는 사람은 정말 계시가 올 수 있도록 심령을 활짝 여시고,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라도 더 알아야 들어야 되겠다, 내가 다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들으시면 큰 복을 받을 거고요. 우리 혜수 선생님과 다빈이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때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시가 이 시간에 올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혜수와 다빈이에게 아까 배웠기 때문에 집중적인 질문을 제가 날려 보내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제가 뭐 한두 개밖에 더 물어보겠어요. 자, 질문합니다. 지난번 교리 5가지, 6과에서 배웠던 교리 5가지 제목을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뭐였죠? 빨리 컨닝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하나님은 광대하신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김과 강하게 하신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엄청난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때는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되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광대함과 이김과 영광과, 정말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뭘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성경의 권위. 성경도 있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성경의 권위도 있는데 또 누가 실제해요? 사단도 있다고 했죠. 예, 사단도 실제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긴 자고 무장해제 받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분리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만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지혜롭게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양극단을 가지 말고 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바르게 분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6번째 배우기 전에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자, 우리 크게 모든 졸음을 물리칠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교리가 더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심령을 화장 여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점검하기 쉬운 건 뭐냐면, 아유 좀 귀찮아, 똑같은 말 또 떠드시네, 이러면요 여러분 최악의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최악의 밭이구나, 내 밭은 정말 빨리 기경이 되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심령을 활짝 열어야만 영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영으로 기능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능해야 된다, 말씀으로 기능해야 된다,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심령을 활짝 열고, 정말 마치 정말 어디 연애할 때 정말 그 무슨 갈대밭을 연인과 손잡고 막 뛸 때 그런 설레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하고자,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시지 않으면 계시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뭐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뭐 아쉬울 게, 대학도 딱 붙었겠다, 뭐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세 피조물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뛰어난 타고난 학업과 그런 정말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인생을 살아보신 여기 탁월하신 분들이 50대 60대 왜 여기 와 있겠어요? 그죠? 다 공부도 해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성공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구나 라는 걸 이제 늦게 눈치채도 되지만, 젊을 때 눈치를 채면요 더 탁월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뭐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그리고 가로 쳐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 개인. 예.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바구니로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고, 성경학교 때는 예배가 5시에 있어요. 새벽 예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다가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우리가 맨날 폐회하는 예배를 폐회송이 있어요. 끝까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불렀냐면, 제가 대충 생각이 나나 모르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있어. 권사님 우리 세대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 나와요. 거의 맨 끝에쯤에 59페이지.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59페이지? 그래서 저는 성전을 떠나갈 때 그 노래 불렀고, 또 예배당에서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떠들면 안 되니까, 요 건물이 예배당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드리는 장소, 이것은 건물인데, 저는 어렸을 때 성전의 개념을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 갔다 왔다, 교회당 갔다 왔다,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부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는 우리 각자예요. 자, 너희가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가? 이 선자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이 선자와 송건덕손이. 예. 자, 개인적으로는 나고요, 집단적으로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시흥 복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넓게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이. 근데 또 조금 좁게는 누구 닮았냐면 김기현 목사님을 닮았어요. 여러분은 다 목사님을 좋아서 왔잖아요, 그죠? 송동수 권사님 내가 전도했는데 목사님 좋아하시잖아. 전도는 내가 했는데, 그죠?
권사님, 그죠? 솔직히 조금 더. 그래, 인정. 왜냐면 우리는 목사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다 목사님의 마음밭, 목사님의 심령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한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우리는 하나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찬호가 여기 다리가 그 연골이 탈퇴가 돼가지고 수술했거든요. 아기가 아니라 작년에 다쳤는가 그랬는데 엄청 얘가 커요. 아빠가 목욕시키려도 엄청 커. 엄마가 발을시키려도 엄청 커. 그래도 이 다리 하나 때문에 막 목욕시키기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다리를 뚝 잘라버리진 않았어요. 그죠? 왜 그러죠? 그냥 이 다리는 이렇게 뻗고 다니면서 다른 다리가 더 힘을 주고 못 발짓고, 우리 김하은 전사님도 다리가 같은 시즌에 부러졌는데 같이 못 발짓고, 그죠? 이 다리 하나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나 한 사람만 뭐 그냥 잘하면 되지. 저 사람은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 안 바뀌고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그대로 산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을 해. 저 사람은 저렇게 두고 저렇게 살게 내비둬.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다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영수 집사님이 어떤 뭐 문제 가운데 시험에 들어있어요. 아유, 영순이는 영순이대로 살으라고 그래. 영순이니까. 1순위나 잘 살지. 2순위, 3순위.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인데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와 계시는 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너희란 집단적인 교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개인, 우리 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요, 1 가로쳐놓고 성전 땡땡 이런 의미가 중요해요.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성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로치고 기름 부음이 거하는 곳. 아멘.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성막에 구약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성막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영어로 뭐냐면 the holy of holies, the most holy. 그래서 아주 최고로 거룩한 곳. 하여튼 홀리가 뭐냐면 홀리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뜻이야.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죠? 홀리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Holy of holy, the most of holy. 아주 최고로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볼 때는 내 심령이 성전처럼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영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홀리 오브 홀리, 우리 정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마치 지성소처럼. 예.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로쳐 놓고 뭐라고 있어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합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가 있죠.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회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개인, 성도. 김현희 권사님 성도 하나에, 조영수 씨 성도 하나에 셀이 모여요. 셀에서. 또 우리 양육반이 모여요. 이 양육반에서 예배 집단적인 모임, 예배에서.
예,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든 우리가 주일 예배 깃발을 꼭 꼽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단체적인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 뭐 미국 가서 어디 정말 지방에 제주도 가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뭐 실시간 안 보는 것보다는 또 우리 실시간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직장에서 못 보셨던 분들이 실시간 또 볼 수도 있지만 실시간 가운데서도 임재가 있지만 또 함께 모일 때 기름 부으심,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님이 와 계시는 전이다.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교회 개인적으로도 성전이고 단체적으로도 성전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전의 의미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 거하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2번 보니까 뭐예요? 교회 땡땡. 예. 자, 아까도 마찬가지로 교회 간다, 예배당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단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운행하신 단체라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신 단체예요. 여러분 이거는 김기원 목사님이 세웠지만 이선재 사모를 통해 세웠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운행하신 단체예요. 여기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단체라고요. 그럼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의 운행이 없을까요? 그쵸. 개인 성전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었으면 조용수 사님이 이연이 때문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개인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단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쏙 넣어주신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몸의 발 아래 두셨다 했어요.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그 몸에 주님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서 다스리는 위치가 있어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를 주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공동상속자 위치에 우리 두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죠? 사단을 다스리고 내 안에 주는 생각 하나 거절 못하고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 그거에 끌려다니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은 그 발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 환경, 문제, 모든 여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건 뭐냐면 송고사님 나는 정말 우리 원래란 인정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 아예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위치 선정을 먼저 잘해야 돼요. 근데 정확한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 나가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실경이 쓰이네 또. 마음껏 말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그 은사를 받는 분이 좀 사단의 영향을 받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순일 사모님 만나 잠깐 상담했는데 사모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딱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접근할 건 뭐냐면 어떤 문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된대요. 그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유은주 성도님 세 가족이지만 난 다 할 수 있는 위치다. 그죠? 상수도도 녹이는데 지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 정말 내적 직감으로 아주 성령의 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죠? 영의 인도를 벌써 다 받고 계시고 참 제가 신기해요. 변화된 말씀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심령을 활짝 열고 변화된 말씀을 가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인체에 비유하기도 했고 집으로 비유되기도 했어요. 두 가지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좌우상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찬호 그 다리가 불편한데 그 다리를 어떻게 떼어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도와서 그렇죠? 같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누구 하나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떨어지고 이런 게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이래서 좋을 것도 아니에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발전하고 같이 진보하고 그래서 같은 시온의 커뮤니티 안에서 같은 시온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뭐 학군 따라 좋은데 이사 갈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도 제가 우리 찬호랑 우리 준호랑 준용이랑 잠깐 차택에 초청해서 잠깐 아이들 얘기하는데 목사님과 저희가 뭐 얘기할 틈도 없어. 지네들끼리 얼마나 불러다 놓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많이 하는데 이런 커뮤니티가요. 세상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한 교회 안에서 한 목사님 안에서 한 공동체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의 그 그룹 안에서 그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복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민기랑 뭐 우리 이선이랑 이런 아이들이 또 모여서 같이 또 이렇게 멘토링 할 때 그 커뮤니티는요 정말 어디서 따로 할 수 없는 커뮤니티예요. 그런 문화는. 그래서 섣불리 내 아이를 조금 더 뭐 주중에 공부 때문에 뭐 교회 멀리 이사 간다 이런 것보다는요. 제가 김기현 목사님이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서 교회 안 올까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난 이 영적인 그 분위기와 영적인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커뮤니티 가운데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것들이 말씀을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삶을 나누며 이런 것들은 세상의 문화에선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더 이 커뮤니티 안에서 더 이 아이들이 이 모임을 더 어떤 모임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사택을 개방하고 멘토링을 모든 여건은 좀 뭐 미흡한 면이 있지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만날 것이고 또 자라난 아이들 또 그런 것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주의 그 성전 안에서 연결된 그 지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니까 다 권사님들 자녀가 많이 모였더라고요. 오늘은 보니까 그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권사님 자녀더라고요. 5가정인데 다 권사님 자녀가 왔네요. 예. 근데 정말 이런 커뮤니티는 일부러 만들려야 만들 수가 없는 커뮤니티거든요. 시온의 문화, 시온의 친구, 좋은 커뮤니티 속에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호가 내가 우리 저기 민기랑 태민이랑 뭐 피자를 사주는 모임을 뭐 혜진이 누나가 가지라 그래서 돈을 줬는데 준영이 형도 같이 가자. 뭐 이 안에서 뭐가 이 멘토링 그 그룹이 또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뭔가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무슨 그 인체 안에 한 지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누구보다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예수학교 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김진호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대학을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셀을 개척하는 이 비전 속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갖고 내년에도 많이 가니까 막 튀길 바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지하교회도 된다. 정말 상하교회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먹고 그 말씀을 열렬히 먹고 고백해내면 어떤 교회도 된다. 그래서 다 모든 한국의 교회가 일어서길 바라고 이 새피조물의 복음으로 전 세계까지 저 호주나 저 많은 우리의 연결되어 있는 많은 커뮤니티 연결되어 있는 그 오이코스와 많은 나라들이 많은 또 목회자들이 살아나서 함께 거대한 정말 주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아론은요, 오늘날의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기름 부심 안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권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권위시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 몸이죠.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 별로 없지만 사모님을 함부로 알아요. 사모님은 좀 만만하게 알아요. 사모님을 욕하고 사모님을 뒤에서 비방하고 사모님을 뭐라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만 지나면 목사님의 권위도 도전하겠다라는 자세예요.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은 하여튼 다른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누구나 믿겠지만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당연히 믿지. 이 정도 자세는 돼야 돼요. 이 정도 자세가, 그게 뭐냐면 세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론으로부터 그 수염으로부터 그 옷깃까지 쭉 흐르는 그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여러분의 쭉 연결되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은 셀리더를 세우십니다. 그 셀리더의 권위, 내가 목사님 사모님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셀리더, 왜 나한테 저 셀리더를 주는 거야? 나 마음에 안 들어.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앞서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사님을 세우셨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위임하에 그 셀리더를 세웠죠. 근데 나는 셀리더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난 저 셀리더 마음에 안 들어. 나 다른 셀리더 할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은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34편은 뭐냐면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권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은아 집사님, 제가 참 존경스러운 게, 공교롭게도 우리 윤은아 집사님 셀리더가 되면 셀리더들이 자꾸 막 바뀌어요. 그 기수를 못 채우고. 우리 윤은아 집사님은 한결 같아요. 아유,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넘어져도 할렐루야,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 한 번도 왜 사모님 나는 한 기수마다 몇 번씩 셀리더가 바뀌냐, 뭐 이렇게 불평을 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영으로만 기능하시는지. 정말 제가 윤은아 집사님이라면 정말 왜 나한텐 그러세요라고 한 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윤은아 집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한 기수마다 어떻게 공교롭게 셀리더가 계속 바뀌었어요. 임기를 다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은 그냥 또 셀리더 바뀌면 그냥 좋아하시고 그냥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야? 아론의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아멘.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순간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순간 교회라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 잘 정착하여 성장하는 것은 좋은 가정 안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하여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피조물로 자라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정말 자녀가 좋은 가정의 법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도 교회에 잘 정착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사모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가정에서 오빠의 잔소리, 언니의 도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는 것처럼요, 영적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영적인 부모와 연결되어서 바르게 교정되고 바르게 인도받고 바르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내가 세워져 갈 때 온전한 정말 신앙생활로 연결되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까요?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혼자 떨어져 나와서 고립되면 위험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뭐 이 실시간으로 혼자 예배드리면 되겠고, 내가 뭐 멀리서 교회는 안 오지만 뭐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돼요.
그죠?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어디 뭐 출장을 가서 실시간을 봐야 된다. 뭐 직장을 가서 그 시간에 예배 못 해야 된다. 그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반복적으로 매일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항상 내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죠? 누굴 통해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지.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목사님이 오늘 저 말을 하고 싶은가 보다. 사모님이 오늘 저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누가 들으라고 하나 보다. 이러면 계시가 안 열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세일 리더를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교정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인의 갈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꼭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황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그 연결되어지는 걸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마다 여러분이 다 결정하는 것보다는 목사님께 나와서 또 의뢰하고, 뭔가 어려워서도 해도 되지만 형통할 때도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받고 상담받고 그렇게 하시면 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많이 해놓고 회복하는 것보다는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도 더 복된 일이겠죠. 자, 7번째 교리 봅니다. 제목이 뭐죠?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른 말로 몸이에요. 몸. 자, 나는 가로쳐 놓기 제가 질문할게요. 나는 땡이며 땡을 가지고 있고 땡 안에 살고 있습니다. 탁월하십니다. 다시, 나는 시작.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속사람은 뭐죠, 송권사님? 영 플러스 혼. 여기 써 있죠. 또 겉사람은 뭐죠? 몸, 육체. 우리 송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컨닝을 살짝 한 것 같으지만 그래도 탁월하게 맞추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은 뭐냐예요. 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영은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에요. 뭐라고요?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은 영원한 존재이자 인간의 중심부이다. 거듭난, 성경의 맥에서 배운 것처럼 이가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고 그랬어. 혜수야, 거듭난 혜수 너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서 영생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나가, 그 새롭게 태어난 내가 진짜라는 거야. 진짜 나. 그래서 인간의 중심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기능하라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혼으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기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육적인 혼으로 생각으로 지적인 도미로만 기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열으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영을 유지하고 심령을 활짝 열고 기대하고, 그러면 인간의 본질, 그 중심부, 거기서 계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이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그 영이 본질이에요. 그런데요,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결탁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어떤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완벽한데, 영은 완전하게 거듭났는데 우리 혼이 얼마나 육의 색깔을 내느냐, 내 혼이 얼마나 말씀의 색깔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육유로 나타나는 3차원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영역이 나타나는 나의 삶의 영향력이나 결과나 그 나타남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일과에서 도덕적인 생각, 예, 또 어떤 율법적인 생각, 내 경험, 이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기로 우리가 결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 때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래서 왜 일가에서 계시 기도가 있을까요? 그죠? 계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난 알아, 난 들어, 다 알았어. 다 똑같은 말 뭐. 똑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한 거 똑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계시가 알았던 증거예요. 똑같은 얘기던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계시가 안 왔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계시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심령을 연다면 계시는 전혀 다른 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 계시가 안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눈치를 채시면 돼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혼은 지성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많이 먹고 많이 갖춘다면 영적인 색깔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적인 감각, 지식, 정보, 세상에 뭐가 좋대, 홈쇼핑 뭐가 좋대, 백화점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정보로 가득 차 있다면 육신적인 색깔을 낼 것입니다. 그죠? 그런 정보를 없애라. 우리 회사비 이제 대학교 가야 되고, 뭐 패션 이런 감각을 없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그런 쪽에, 그런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오는 것,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쪽에 내가 더 있다면 혼이 그 어떤 영의 색깔을 판별하는 기준이 돼요. 영은 완전한데 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색깔을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분리할 수 없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영에서 온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혼자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마치 옛 본성으로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계시가 자꾸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시고 심령을 활짝 열고 정말 이 심령을 열어야 돼요.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난 계시가 오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활짝 열 때 그러면 그 말씀이 비춰져요. 그러면 이제 그 정말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죠.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색깔을 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때 몸은 3차원의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마치 장갑을 꼈다가 빼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장막집을 벗어버린다. 그래서 영과 혼이요, 이 장막집 육신의 몸을 떠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장막집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마치 장갑을 끼고 빼듯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주 10거울, 5거울, 우리가 장자의 반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인생에서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남은 모든 생애를 정말 주님과 복음을 해서 저는 살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차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정말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이 여러분이 죽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와보니까 원래 아빠 내 집 천국인데 교회 가야 돼. 지옥 있더라.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사람과 관계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그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이 몸은, 영과 혼은 영원히 사는 건데 이 몸은 잠시 사는 거지만 이 땅에서 내가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임종 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숨을 딱 넘어가니까 우리 아버지와 저는 연결되지 않아요. 숨을 넘어갈 때까지는 제가 아버지 하는데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자예요. 주님 손잡고 천국 가세요. 말할 수 있어요. 숨을 쉴 때까지는. 근데 딱 끝났어요. 그때부터는 화장터로. 더 이상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은 선물인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해요. 내일 어떻게 살면 되겠지. 2016년에 17년에는 어떻게 해보지. 하루 오늘은 춥고 덥고 더워 힘들어 추워 귀찮아. 그렇게 1년을 보낼 만한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의 영원한 부활 10거울 5거울 장자의 반열은 여기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 예수사관학교 생도로 가시는 우리 사관생도들 기대하세요. 청년부팀도 기대하시고 우리 또 윤주 성도님도 기대하시고 직장도 언니한테 넘기고 화요일날 이렇게 가시는데 정말 남다른 복이 있을 겁니다. 조율수님도 선언하고 가시는데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을 말씀을 먹이고 성장하는 데 던진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죠? 정말 에베네셀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한 거죠. 정말 우리 최미라 원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최순애 사모님이 그 양육반 DVD 가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구 반대편에 와서 정말 내가 이게 데이브 로빈슨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정말 영적인 거장 목사님들을 만나고 내가 은혜를 받을까라고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랬는데, 최미라 원사님은 예배 못 올 때 실시간을 보면서 또 예배에 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 여기 시흥복대교를 만나서 내가 천안까지 갔다가 내가 어떻게 정말 우리 김기호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런 복을 받나, 너무 감격스럽대요. 너무 정말 눈물이 막 정말 솟구친대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좋지도 않아요. 들을 때 뭐 듣기 싫은 말은 아니지만 누가 좋은가? 본인이 좋죠. 본인 심령이 활짝 열리는 거죠. 본인의 계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멘토링 모임 가졌는데 우리 최민정 집사님이, 제가 너무 그 말 들었는데 행복했어요. 누가 나한테 뭐가 행복했냐 그러면 저는 그게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모님이 예수하나교회를 가라 그랬는데 거기 김준호 목사님하고 최순애 사모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셀리저 수련회를 갔는데 최순애 사모님이 정말 생명 다해 춤추는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사모님이 추천해준 교수님 맞아. 역시 탁월해. 그건 뭐냐면 그분의 심령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을 활짝 열고 가셔서 정말 김준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 말씀의 그 축복, 계시, 최순애 사모님 갖고 있는 모든 것, 크리스 목사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다 소유해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가져오세요. 권사님 가져오세요. 네, 눈치 보고 지금 가시는데 눈치 안 봅니다. 우리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눈치 볼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 나는 영이면 쭉 넘어가겠어요. 시작. 나는 영이며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육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 앞에 성경 구절 중요한데요. 여러분 꼭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다 이 책 있죠? 이 책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나 모르겠네요.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가요도 그렇게 잘 전하는지. 아니었어. 우연이 아니었어. 자,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바울은 아테나를 떠나 고린도로 와서 글라디오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도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길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설득시키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히 만난 것 같고 같은 직종이었기 때문에 만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윤호열 사님, 정말 우리가 김경열 사님이랑 같이 전도 만날 때 우리 윤호열 사님 저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교회를 도배하기 위해서 만났나?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해야 되지만 영원한 우리 지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높은 차원의 부르심, 영원한 나라에서 지사님을 주시고 맡기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또 사용하시다가 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일꾼으로 성장했어요. 누구를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김기현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들로, 일꾼들로 매년 성장하게 바랍니다. 멈췄다가 뭐 컸다가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확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계획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것,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것,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은 나눠주지 못한 자지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정말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그 일을 해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아멘. 공중에 참새가 잡혀서 땅에 떨어지는 거 그 일 하나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를 향해서, 윤은아 일사님의 인생을 향해서, 원주, 원아,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관여를 안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배웠죠. 양육반 지난번에도 카운트가 아니라 넘버. 어떤 머리카락이 몇 번째 거기 순서로 빠졌는지, 지금 내가 몇만, 몇십만, 몇 억만 그 머리카락에 빠졌는지까지도 지금 하나님 넘버 세고 계시다는 거. 카운트가 아니라 넘버.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이 시무룩된 교회 안에, 나를 예수상한학교 생도로, 나 지금 새 가족이고 양육반 겨우 했는데 우리 은하가, 우리 장은하 셀리더가 예수상한학교를 가려네. 도대체 예수상한학교는 또 뭐냐?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정말 얼떨결에 새 가족반 들었는데 또 양육반을 또 들으라니 5주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끝나고 12주까지 있네. 양육반은 그것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헷갈려 살겠는데 1년 동안 또 예수상한학교로 또 15주씩 또 가래네. 하나님의 이 관여하심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옆에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가 성도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인을 만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감격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표좀 탄생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장시키고 그 성도로 온전케 하는 목사님을 만난 이 만남은 정말 비교할 수 없죠. 그죠?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죠. 예. 정말 그걸 안다면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송경신 예배 때 감격의 눈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 드릴 때, 배우자나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친구와 이웃, 불신자를 만나서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니다. 아멘. 9번 봅니다. 9번 제목은 뭐죠? 아멘. 정말 주님은요, 내가 품은 동기, 또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고요,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사역자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딱 결론이 나야 돼요.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주님만 알면 돼. 그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결론이 나지 않으면 끝까지 마귀가 그 결론 내지 않은 걸 붙잡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발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아시면 돼 하고 딱 여러분이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뭐를 안다고요? 모든 것을 아셔요. 어떤 사람은 행동은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동기가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동기. 그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칭찬이나 어떤 사람은 비난을 받지만 그 사람의 동기가 바르면 그것은 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구에게 비난을 받는다,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나의 방향과 동기와 태도가 옳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나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뭐하라고요?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양육반 교리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단추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한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아기가 이제 생겼는데 그 아기가 죽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병약하게 이제 그 아이를 만드셨는데 이제 다윗이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친아들은 걱정하죠. 우리 양이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면 어떡할까?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로 기름을 바르고 국정을 보고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임금이 이상하다? 내가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기를 구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 갔는데 내가 더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다윗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동기와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누가 이렇게 하고 볼 받았다 하고 내가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한 그의 심령과 동기와 그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즉시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태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은 기질 테스트만 해봐도 다 다릅니다. 그죠?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그냥 안정적인 사람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 있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영수 집사님에게 머리를 잘라라 하면 얼마든 자를 수 있지만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봐. 그럼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김혜민 선생님한테 머리를 잘라봐. 그러면 어설프게 자를 겁니다. 물론 배우면 잘 자르겠지만. 샌드위치 만들어봐. 그럼 당장 만들어 갖고 올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기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외향적이고 누군가는 관계 중심적이고 누군가는 일 중심적이에요. 근데 내가 관계 중심적이라고 상대방을 나와 같이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는 노는 걸 좋아해요. 모든 걸 얘는 노는 걸로 합니다. 내가 야 신중하게 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걔는 그게 놀면서 일하는 거니까요. 그죠? 예. 우리 목사님 오래 생각해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신중형인데. 그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그냥 막 해버리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냥 막 해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러나 이제 저도 신중하죠. 뭐냐면 각 사람이 다른데 다 나와 같이 나에게 맞춰줘라고 내 스타일에 맞춰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타인도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나의 가치나 나의 동기와 나의 태도를 다 알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정말 좋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자를 내려놓고 넘어서는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고 반드시 내가 내 심령을 정확하게 잘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거는 수없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이 그 덫을 놓기에 너무 좋은 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사단은 나한테 역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걸려 있을 테니까. 그 장애물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장애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이 정말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잘한 거,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가득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단이 굳이 조종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데 바쁜데, 다른 데 가서 일하기도 바쁜데. 왜요? 못 뛰어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을 바로잡고 정말 조종해야 될, 정말 꼭 다루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또 여러분이 지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고백해내고 이 말씀을 익히고 또 여러분이 나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포기했어. 다른 건 포기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 사랑 다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인정받는 건 포기해야 돼. 희한하죠? 그죠? 딴 건 포기하면 안 돼. 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인데 이거는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포기하라고 한 건 한 과목밖에 없는데 굳이 뭐 이걸 포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면 딱 한 개인데 어렵지 않네요. 10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은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가로쳐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탁월한 생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여받은 자예요. 조용수 집사님에게 이게 있습니다. 유혜린 집사님에게 이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연희 집사님 당근 있죠. 당근 색깔 입었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탁월한 기능할 수 있는 거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당근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당근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의자가 참 은혜가 됩니다. 당연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당근 색깔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많은 세대 중에서요, 구약의 세대도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세대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존경했던 요셉 오빠 세대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 세대도 아니고요, 우리는 탁월함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선택받은 이 시대의 2017년도 세대입니다. 2016년대 세대입니다. 아멘. 많은 세대 가운데서 독특하게. 그래서요, 저 사람이 이렇게, 송골사님도 독특해. 오골사님 독특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랑 똑같으면 안 돼요. 독특한 백성이니. peculiar people. 좀 특이하다. 특이해야 돼요. 독특한 세대입니다. 독특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사모님 좀 독특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도 좀 독특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우리는 독특함을 가지고 각 사람의 개성을 가지고 각 사람의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심의 최고를 향해 갑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종족으로 탄생됐어요. 독특한 족속으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특하고 우리의 존재를 실제 삶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덕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는 나타내고 표현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원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있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니까 나 있는 거야.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 당장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 거 다 안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못 살게 굴어야 8시에 오세요 은지 언니 예수당 학교 가, 언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여러분을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으라고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해야 되지? 누구를 훈련시켜야 되지? 누구를 강한 군사로 만들어야 되지? 그게 살 이유예요. 그나마 민기라도 팝콘방에 들어가라고 해야겠다.
우리 민기 큐티하라 그러겠다. 뭔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 사는 거예요. 그죠? 이현 사에 내가 뭘 더 살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정말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우리 윤호할사회 왜 살아요? 우리 원주 영으로 기능하는 거. 우리 원아 영으로 기능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최미라 검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원주의 영으로 기능하자, 원아의 영으로 기능하자,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비춰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정말 우리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 여러분 오늘 그거 보고 많이, 영상 보고 많이 울으셨다며. 저 위에서 저는 위에서 봤거든요. 그 영상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이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갈망은요, 정말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지만 이 시대의 말씀, 이 좁은 범위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저와 여러분이 결론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지상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또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치 지금 이제 제자들인데 다 모아놓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이 뭐냐면 대사명이라는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근데 이제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위임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건 무슨 선언이냐면 승리자의 선언이에요. 주님이 그 아담이 졌던 그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실패, 저주,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다. 승리자의 선언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제 우리는 우리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휴지 나눔으로, 우리 연구자로, 또 우리 직장인들은 우리 사역터로, 일터로, 내 아는 지인으로, 이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친구, 미국에서도 괜찮습니다. 저기 영국에 있어도 괜찮아요. 부산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경일사님도 지금 이혼 지경에 있는 친구를 이 실시간을 보게 하고 있고 멘토링을 하고 있다는데, 정말 2년간 저기 별거에 있는 가정을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누가 살아날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정말 오이코스를 향해서 너희는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주님이 임재와 함께 하심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죠? 영혼을 구원할 때, 영혼을 세울 때, 연약한 자, 우리가 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정착하지 못한 자를 특적으로 만나고, 저기 멀리 정왕동까지 우리 가잖아요. 그죠? 양고기도 먹어가며. 예, 여러분의 스타일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양고기 좋아합니다. 양꼬치 좋아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다 뭐 읽지 못하겠는데요. 계속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두나미스 능력을 받을 텐데 정말 두나미스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이 능력이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두나미스 뭔들 두나미스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성령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저도 가끔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저를 사모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2017년도 셀 조직을 놓고 기도하고 청년부를 놓고 기도하고 몇 명 남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를 놓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하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셔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양육반 열심히 가르칠게요. 세 가지 반 열심히 가르칠게요. 내년에 셀 인턴반도 가르칠게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가르칠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수없이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 앞에 주님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멘토링을 하는데 우리 기원이가 그럽니다. 이번 주 행복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엄마랑 어저께 손잡고 서울에 산책을 했는데 그 산책하는 와중에도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또 나눠서 또 시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말씀이구나. 정말 말씀이구나. 나에게 정말 이 새 피조물의 복음밖에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졌는데 그 말씀 엄마와 함께 나눴던 이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기원아, 목사님이 우리 오영미 권사님 바라볼 때는 우리 오영미 권사님은 복음에서는 한치도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과 그 새로운 피조물의 결론이 난 것을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서 얘기하시지 않는 분이다. 너가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익힌다면 너는 정말 그 누구도 받지 못할 복을 받을 것이다. 최기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안 들릴 것 같았지만 정말 때로는 우리를 정말 기승전 예수사관학교, 우리 사모님은 기승전 예수사관학교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찬호는 기승전 준호. 우리 준호가 고3이잖아요. 고3인데 함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제가 또 준호가 또 소외될까봐 기승전 준호. 제 프로필도 청년부와 준호. 자,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세우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 세워졌을 때 나중에 이제 원주와 원아와 또 우리 또 경선이와 또 우리 원래와 정말 혜인이와 들어올 때 이 성장된 아이들이 정말 함께 세워가고 함께 또 힘을 내고, 그죠?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 자녀만 다 와도 소라랑, 그죠? 우리 용혁이랑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청년부 오늘 모여보니까 한성이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또 계속 성장할 것이고 또 계속 부흥할 것이고 또 여러분 오이코스에 여러분이 이 미디어를 100% 활용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많이 들으세요. 매일 먹고 듣고 오가며 듣고 밥 먹주로 듣고 양육반 듣고 다음 주에 사모님이 질문을 또 많이 할 텐데 또 출가를 또 듣고 지속적으로 듣고 또 미처 제가 다 전하지 못했잖아요. 이것도 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믿음의 반성을 읽고 들으시고, 그래서 그냥 양육반 과정을 끝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계시를 여러분 것으로 다 정확하게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그 말씀에서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권사님 원래 잘 다스리고 싶으시죠? 친밀하게 장착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손주를 보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손주를 정말 말씀을 잘 키우고 싶죠? 저희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성경을 많이 못 읽어줬는데 손주들에게 성경 읽어주려고 성구를 암송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이만큼 두꺼운 고백기도집을 줬거든요. 근데 다 외우셨어요. 목사님한테 책 바꿔달라 그래.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년에 물론 누워서 요양원에서 그것만 외우면 되긴 하지만 다 외우셨더라고요. 그거 외우는 걸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걸 다 외우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불평이 없어요. 감사만 해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워만 있어. 누워있는데 할 일이 보이니 이거나 외워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갖다 줬기 때문에 외우고 있다고. 우리 외우라고 안 했거든요. 그냥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다 외우셨어요. 근데 저기 친정 저쪽 대천 친정 엄마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불평이 많아요. 감사도 덜해요. 고백기도도 줬는데 힘들어서 읽을 힘이 없대요. 걸어 다니니까 걷는데 힘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걸 보고 느낍니다. 계시가 오더라고요. 정말 남들은 다 움직여서 예배드리는데 난 못 간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뱉어요. 누우신 이후에 지금까지. 나는 걷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셔요. 원하는 걸 너무 모르셔가지고 원하는 걸 말 안 하시는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 감사한다는 거죠. 지금 주어진 거에서 최고를 그분은 붙잡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엄마지만 제가 정말 그런 분을 존경하고 이 노년에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이 누가 있는가? 우리 안상남 권찰님과 우리 남영순 권사님.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들 요양원에 누워 계시면 그 고백기도집을 좀 크게 뽑아가지고 두꺼운 도화지 붙여갖고 펀치를 뚫어서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열심히 읽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백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 각자 하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자꾸 보시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먹이고 남편에게도 이 동영상 한번 보라고 그러고 내 자녀에게도 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미디어를 유튜브나 우리 카페를 통해서 많이 확산시키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미디어 헌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1,000만 원 가까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했지만 교회적으로도 목사님과 저도 정말 모든 걸 사실 다 2017년, 16년도에 여기에 사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오는 거 그것도 나중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장착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고 복 받으시라고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수요 예배도 보시고 주일 예배도 보시고 양육반, 생활조반 장착해서 정말 구구단처럼 달달달달달 외우고 다음번에 사모님 질문할 때 따따따따따따 마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